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김민서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1강의 문제풀이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수특 2강의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우리 교실에서 수업했었던 유교 윤리적 접근을 복습하고 시간이 된다면 불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사진이 있는데요. 누구실까요? 유교 윤리에 하면 떠오르는 분? 네, 맞습니다. 공자 선생님이십니다. 공자. 공자 선생님이 아니라 공자. 공자라고 자가 존칭이니까요. 공자인데요. 자, 이 공자께서는 모든 사람은 내면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부여받았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면의 도덕성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도덕성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인이었습니다. 이인. 이는 무엇인가요? 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랑의 정신이 인인데요. 이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차별이 있는 사랑인가요? 네, 맞습니다. 존비, 친소의 존비, 친소의 차별이 있는 분별적 사랑이죠. 그래서 분별적 사랑인데 귀하고 비천하고 가깝고 먼 것에 차별이 있다, 차등이 있다. 그래서 차등적인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타인, 사회에까지 퍼져나가는 확장되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 방법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같을 여에 마음 심자를 써서 서인데요. 내 마음처럼 타인의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것. 그래서 효, 재, 충, 서를 통해서 이 사랑은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교윤리의 그 대표적인 분으로 맹자 선생님인데요. 또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맹자인데요. 공자의 그 사상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맹자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한 근거를 사단이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자, 사단은 네 가지 단서, 네 가지 단서, 혹은 근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근거냐 하니까 인간이 선하다, 인간의 본성을 사덕이라고 제시를 하셨거든요. 이 맹자가. 사덕은 무엇이냐? 인, 의, 예, 지입니다. 자, 이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측은지심.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안에 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의의 단서는요. 수호지심인데요. 뭔가 잘못하고 남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내면에 의라는 그 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라는 덕인데요. 예라는 덕은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어른에게 양보할 수 있잖아요. 사양할 수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래서 이런 사양지심을 가지고 예라는 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인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시비지심이라는 것이 있더라.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덕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사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선한 존재다라고
네, 성선설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맹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특 교재를 보면서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덕적 인격 완성 보시면, 자, 공자는 인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보았다. 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자, 인, 의, 예, 지라는 사덕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도덕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자나 맹자의 입장을 보면 인간은 선한데 어째서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했더니 개인의 이 내면적 도덕성이 무엇 때문에? 네,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친 욕구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면서 수양법을 제시하시죠. 네, 어떻게 수양하면 이 지나친 욕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해서 그 극복 방법으로 경과 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경이라는 것은 경건, 네, 경건이라는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었어요. 몸과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잡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경이고요. 자, 성은 성실, 정성, 네, 뜻을 정성되게 하는 것을, 네, 정성, 진실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과 성을 제시하시고 또 있었죠. 네, 기억나나요? 수기 안인이었습니다. 수기 안인이라고 해도 되고 수기 이안인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기와 인이 있는데 기는 무엇이라고 했죠? 누구를 지칭한다? 네, 나 자신을 지칭한다. 인은 타인,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서 자, 나를 먼저 닦은 다음에, 네, 이는 어조사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네, 나를 먼저 닦아서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라는 게 수기 이 아닌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제시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자, 내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기는 누구?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극복, 나의 어떤 면을, 나의 사리 사욕, 나의 어떤 욕구, 욕망을 극복해서 무엇을 회복한다? 예를 회복한다. 예. 네. 예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는 무엇일까요? 네. 예는 여기 보시면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이 필요하다? 예라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라는 그릇 안에 인이라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예의라는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겠죠. 네, 그것을 바로 네,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 수기 아닌 극기 복례를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교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양법을 자,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해서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을 텐데요. 그 이상적인 인간상을 누구라고 하느냐? 자,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완성된 인간을 우리는 유교에서는 성인군자라고 하고요. 성인군자 또 뭐라고도 하죠? 자, 대인,
대장부라고도 합니다. 대인, 대장부. 그래서 성인 군자, 대인 대장부 나오면 아 유교구나. 성인이란 말은 도가에서도 쓰거든요. 그렇지만 군자, 대인, 대장부가 나오면 아 유교적 접근이구나 생각하고 한번 제시문을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도덕적인 이상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자, 보세요. 충서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형벌이나 무력으로 백성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 가르치는 정치를 강조합니다. 인을 바탕으로 한 통치를 덕치라고 해요. 특별히 맹자는 왕도 정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의미는 비슷합니다. 덕치를 중시한다. 그런데 특히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누가 강조했나요? 네, 맹자가 강조했습니다. 자, 맹자는 항상과 항심이라고 해서 자, 항산. 자, 항산은 일정한 생업입니다. 일정한 생업. 자, 일정한 생업, 그러니까 생계 수단이 있어야 무엇이 유지될 수 있다? 항산. 항산은 변치 않는 도덕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백성들을 아까 도덕과 예의로서 교화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살 만한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누가? 네, 국가가입니다. 네. 자, 이래서 이렇게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 사회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고 해서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 크게 하나 되어서 화합해서 이루어지는 살아가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맹자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정한 생업, 그 백성의 평화로운 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말은 요즘의 표현이고 국가가 일정한 생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군자가 군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죠. 군주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을 위태롭게 한다면 무엇도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자, 이 왕도 정치의 바탕에는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성을 뒤집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무슨 왕조라고 하죠? 조선은 이씨 왕조이잖아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이씨 왕조인데요. 자, 고려로 넘어오면서 태조 왕건이죠. 자, 왕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역성입니다. 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왕조를 뒤엎는 어떤 혁명이 가능하다. 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을 혼란스럽게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군주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19 예방 교육. 네, 제가 학교에서 찍고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방을 위해 다음에 네, 안내 방송이 끝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지금 유교의 대동사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장년에게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아이는 잘 양육되고 여차저차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러 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땡땡을 강조했는데요. 땡땡 무엇일까요? 네. 자기의 이름을 바르게 한다. 자기의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고 해서 정명이었습니다. 정명. 학생은 학생답게, 네, 교사는 교사답게. 요 당시로 얘기하면 군, 신, 부, 자. 자, 군자는 군자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는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그다음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모두가 자기의 이름, 이름에 있는 그 직함, 아니죠. 직함이 아니고 직분. 네. 자신의 정해진 직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정명을 통해서 대동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유교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불교 한번 가겠습니다. 네, 두가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게 될 것 같아서 네, 불교까지 정리할게요. 자, 교과서 수특, 네, 수특 교재의 20페이지를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사진에 여러분 딱 봐도 아시겠죠? 누구신지? 네, 석가모니. 석가모니. 네, 사진인데요. 네, 본명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해서 석가모니란 뜻은 석가족의 깨달은 자, 네, 석가족의 깨달은 자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한 반도 있고 아직 못한 반도 있는데요. 들은 반은 복습 차원에서 들으시고 아직 진도가 나가지 못한 반은 미리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인도에 있는 어느 왕조의 네, 왕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네,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29살 나이에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정자하시고 네, 수행을 하신 끝에 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네 가지의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이거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성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사성제는 고, 집, 멸, 도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요. 자, 고라는 것은 삶은 네, 고통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집성제인데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 자, 멸성제는 그럼 무엇이냐?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을 멸했을 때 우리가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열반, 해탈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 네, 그것이 무엇이냐? 도성제. 네. 고통, 집착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이 발생하는데 이 고통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팔정도라고 해서요. 지금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8가지 바른 길이에요. 8가지 바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정견, 바르게 보고, 정언, 바르게 말하고, 정정진, 바르게 정진하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8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바로 도성제입니다. 자, 이렇게 사성제를 알려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불교에 이 사성제를 알아야 불교를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아이고, 여기입니다. 불교 윤리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영기적 세계관입니다. 영기라는 것은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영기라는 말은 인연, 생기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연, 기. 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이 서로 결합해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고정적인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서로 상호 원인과 조건이 돼서 결합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현상은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정불변하는 어떤 평생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요? 집착을 하죠. 집착. 네. 집착. 그래서 무엇이 발생한다고 본다?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어. 다 서로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기를 깨달으면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기에 대한 법칙을 깨달으면 남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타인과 끊임없는 이 교류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도 내가 되고 나도 역시 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자,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타불이 이해되시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자타불이를 깨달으면 남을 나처럼 나와 같이 무엇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어떤 마음? 자비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비는 불교적인 사랑의 의미인데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왜? 자타불이기 때문에 영기의 법칙 속에서 모두가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유교의 어떤 사랑과 구별됩니까? 유교의 분별적, 차등적,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과 대비되겠죠. 불교적인 사랑은 자비이더라.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아직 이 영기의 법칙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상구보리, 얘들아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상구보리. 자, 위로는 구한다. 무엇을? 보리심.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보리. 그 다음에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 화합하는, 구하는 것을 이렇게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불교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무엇이 있다? 네, 불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평등한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성을 깨닫는 순간, 네, 어떻게 깨달아요? 연계의 법칙을 깨달으면서, 네, 이 불성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해탈, 열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도 수행법을 알려주셔야겠죠. 네, 연계의 법칙은 그냥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지. 네,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집착이라는 집착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집착하는 이유. 무엇이냐면 탐, 진, 치입니다. 탐은 탐욕의 탐자예요. 탐욕. 그러니까 욕심내는 거, 탐욕. 진은 진노하다. 이렇게 할 때처럼 성냄입니다. 성냄. 성내는 마음, 성냄. 자, 치는 백치아다다 들어봤어요? 네, 치. 그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이러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탐진치 이것을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 세 가지의 독이라고 해서 이 삼독 때문에 집착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이 탐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삼학, 세 가지의 공부법을 알려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 정, 해입니다. 개정해. 여기 있는데 개정해의 삼학과 같은 수행 방법. 개는 계율이에요. 죄송합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 이런 계율이죠. 계율. 그 다음에 정은 선정이에요. 선정의 줄임말인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경정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삼학, 탐진치의 삼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학의 수행법이 있다. 개정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어요. 자, 여러분 25분 정도 됐는데요. 25분이 아니네. 네, 40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 이 유교와 불교 윤리적 접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막 한자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좀 어려울까 생각하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또 설명하고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모든 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불교윤리적 접근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